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은혜로 저희 모두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4장까지 디모데후서 전체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잠시 이제 기억을 리마인드 해보면요, 1장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권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 아들아. 그러니까 따뜻하고 친근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을 지금 하겠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강하라는 거예요. 여기 강하라는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헬라어에서 반복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강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강해지는 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강력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거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걸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이 제자훈련의 기본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제자에게 가르치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이 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첫째는 병사예요. 병사는 어때요?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너 생활을 너의 유익만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자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다른 모델은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는 룰대로, 규칙대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마지막 모델은 농부예요. 농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7절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거죠.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서, 경기자로서, 운동선수로서 혹은 농부로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자세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제자 삼는 일을 잘 하려면 꼭 해야 될 게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 안 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을 누군가가 들으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이냐 말이에요.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난 고난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고난 받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 다시 부활되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때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미쁘시다, 이거는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든든히 서가라고 말해요. 근데 이 일을 수행하는데 고난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동반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인같이 자기 사생활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운동선수같이 룰대로 경기하고 그 다음에 농부같이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역할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 일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고난 받으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나는 이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인 성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목사가 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명한 대로 주님을 더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고난받으셨죠. 죽으셨죠.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받으셨죠.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사역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광만을 취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오늘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고난받으면서도 내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며 사는 삶인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인 거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는 디모데의 임무를 말하는데, 첫 번째 14절은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고 하느냐?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도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뭐 허탄한 거, 이런 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이 이미 디모데에게도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디모데가 가르치는 충실한 사람들도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를 분별하고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말다툼 중단해야 돼. 왜 그러냐? 그들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점점 경건치 아니하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악성 종양 같다는 거예요. 그 악성 종양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허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꾸 지나가면 이제 악한 상황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견고한 하나님의 터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의에서 떠나요.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한다.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허탄한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깨끗한 그릇을 쓰니까.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정욕을 피해야 돼요. 이거는 뭐 성적인 성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혈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피하라는 거죠?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분노 이런 걸 피하고 대신 아주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또 하나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돼. 계속 논쟁하면서 이기면 깨끗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나도 나 자신도 그들과 같이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25절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논쟁하는 대신 온유하게 훈계하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우리가 막 됐다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도리어 부끄럽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임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에서 논쟁을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은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결국 병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대적함에 있어서 내가 혈기로 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만 생겨요. 그리고 그런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본의 아니게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근거 없는 막 욕을 하면 나는 욕은 안 하더라도 나도 그런 비판하고 싶은 그 본질과 다른 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제 상대하기가 싫어. 그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할 건 분명히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도 참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교회 안에 무익한 다툼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익한 다툼을 내는데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막 다툼에 자꾸 동조하면요, 나도 더러워지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그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논쟁을 만드는 사람들, 말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탁 이렇게 말을 막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따라야 될 지혜고요. 이게 저는 교회 그 당회나 혹은 교회 목회자나 이런 지도자들의 해야 될 의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온유하고 단호한 지혜를 주옵소서. 온유하고 단호한 지혜 말이죠.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온유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기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갑자기 이제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주님이 오실 일의 그 시간에 최대한 가까웠을 때를 말하는가? 아니요. 여기 이제 말세라고 말하지만 다음 그 말씀들을 보면, 다음에 나오는 뭐 돌아서라 이런 말을 보면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세는 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시기부터 주님 재림하는 시기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세가 어떤 때냐, 고통하는 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9가지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을 말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넌 거기서 돌아서야 해. 넌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돼. 지금 말세야. 함께 살지만,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돌아서야 돼.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이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하느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 왜 돌아서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해요. 여기 어리석은 여자들은 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1세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주부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학교에 안 보내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는 여자들을 학교에 안 보낸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틀렸어요, 내가 아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헛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고 욕심에 이끌리고, 그러면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했느냐? 아마도 유대인의 문헌 혹은 외경 같은 곳에 이 두 사람이 이제 모세를 대적한 거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을 예로 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사람들이 몰래 찾아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욕했지만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와 이거 어떻게 막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 많잖아요. 한국에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보세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때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에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시대 상황을 잘 파악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워 올바르지 않는 신앙으로 끌고 가는 자들의 실체를 잘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말씀 공부하면서 교회 지도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저 같은 사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대학 때부터 신학을 했잖아요. 그 신학만 공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도 사회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는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한 손에는 인문학 책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신문만 보고 표면적으로 이건 이 정치가는 어떻고 이 시대는 어떻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서 악한 자들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설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어떤지 인문학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공부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하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은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은 좀 더 폭넓게 이것을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거를 교회 리더들하고 잘 나누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소양이 쌓여서 악한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되시면 더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더 공부해야 되죠. 집사 때 하는 게 아니고 초신자 때 하는 게 아니라 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도회교회 리더들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리더가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리더들은 그렇게 배우기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디모데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이제 말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너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주주주주 어디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죠? 루스드라가 나오죠. 왜 루스드라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어.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거수일동작과 바울의 의도를 잘 아는 거죠. 근데 바울의 인생이 어때요?
박해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 나 잘 알지 않냐? 내가 박해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그리고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봐.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박해받았잖아. 이거는 원리야 원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런 이단 사설이나 이런 교회 안에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실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누구에게서 배운 건지 알아야 된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특히 스승들, 사도에게 직접 배웠다는 걸 너가 잊지 말아야 된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뭐 저 악한 자들이 와서 너 틀렸어 그러면 아 내가 틀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진짜 정통으로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15절 또 이제 또다시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뭐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가 성경을 분명히 알아. 오래전부터 넌 성경을 잘 알았어. 근데 그 성경에 두 가지 그 용도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성경을 자꾸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돼. 또 하나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 그 16절 17절이 성경에 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한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교훈은 뭐죠? 이렇게 살아야 돼. 책망은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미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죠? 바르게 해. 그리고 의로 교육해. 다시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능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너를 가리킨 자들이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온 말씀을 네가 알게 됐고 너의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알게 된 것을 네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구약 성경도 너무 폭넓게 아는데 그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책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디모데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권면해요. 그건 뭐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바다가 막 이제 바다에 나가서 막 그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어느 날 풍랑이 막 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풍랑을 보고 가만히 있는 어부들은 없을 거예요. 얼른 어디로 와요? 항구로 들어와야죠. 항구로 들어와서 닷을 내리고 배를 묶어야죠. 악한 자들이 더 많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묶어야 돼요. 거기에 더 확신해져야 된다. 저는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 보세요. 정말 아이들 여기서 키우기가 무서울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 아이들 키우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에 우리를 묶어야 해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아이를 확신 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출렁거리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올바로 가르치겠어요? 우리를 지켜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세상이 너무 험하면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상 언제 한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아이, 교회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이 있을 때가 교회가 제일 타락한 겁니다. 교회는 항상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안에서 빛과 소금 같은 자녀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도회의 교회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닷을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요, 아주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 여기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되느냐?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유는 사람들이 안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얘기, 허탄한 얘기에 막 혹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상한 얘기하면 혹 하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중하라는 거예요. 이 신중하라는 거는 술을 절제하라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방탕하지 말라, 신중하라.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아. 고난 받는 거 당연히 생각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일을 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해요. 직무가 뭐죠? 목양하는 거잖아요. 전도도 하고 성도들 데려다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직무를 다하라. 다하는 건 채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또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여기서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전제. 전제는 이제 제사, 구약 제사 제도 중에 제사를 다 드리고 거기에 술을 붓는 형식의 제사. 근데 주로 마지막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전쟁하듯 혹은 레슬링 경기를 하듯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노니라. 이제 경기에 이긴 사람이 월계관을 받는 것처럼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뭐죠?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받는 건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잖아.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상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치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전하는 엄격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전도자로서의 삶에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을 다 맞춰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잊고 산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요, 전도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목사님, 난 전도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도라는 건 모든 사람이 할 일은 아니고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열심히 없는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더 믿는 사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복음 전해야지. 이건 두 개가 모순이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님들이 안 와요. 그러면 그냥 이제는 안 오나 보다, 이런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오게 하려는지,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게 하려는지 고민하죠. 마찬가지로 전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상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상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요즘이 너무너무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던 사람 전도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예전에 교회를 나갔다가 지금 쉬는 사람은 그래도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보다는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교회 오면 찬송가도 알고 뭐를 해야 될지도 알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 사는,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동력자로 이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그레스게와 디도는 왜 떠났는지 몰라요. 아마 나쁜 의미로 떠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 곁에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느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바울이 누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제 마가 좀 데리고 와줘. 이 마가는 누구죠?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같이 처음에 전도여행 가다가 중간에 그냥 이유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데려가면 안 돼.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이래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된 사람을 지금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화해한 거죠.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겉옷은 이제 이런 외투가 아니라 큰 푸대 같은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덥기도 하고 아마 이 로마 감옥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종이는 아마 구약 성경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거 좀 하나님 말씀 좀 갖다 달라.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 알렉산더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인데 아마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밖에서도 계속 루머를 퍼뜨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주의하라고 바울이 당부를 해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처음 변명은 아마 처음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일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했던 사람 지금 하나도 없어. 근데 그들이 다 떠났지만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아. 왜냐? 다 떠났어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계속 같이 해주신 주님이 결국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갈 것이야. 그런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전히 바울에게는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단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그 북이스라엘에,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대사도이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전투를 이기고 나온 백전노장 같은 바울이 인간적이고 연약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사도는 지금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언급해요. 지금도 자기와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곁에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두꺼운 옷도 필요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라고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없어요. 옷이 필요한 사람들, 옷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도 그가 끝까지 견디게 한 힘의 원천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뭐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에베소에 이런 말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디모데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는 너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또 장로는 어떻게 대하고 과부는 어떻게 대하고 막 디테일한 모든 가르침을 주는데,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 다 묵상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이 마음에 쾅 부딪힙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우리에게도 따뜻한 이불이 필요하고요. 또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충성을 다하며 심지어 고난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 디모데와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기에 역부족입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 주님 의지하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